할렐루야. 가을이 깊어가는 오늘 이 주일에 이 전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는 이 복음송이 있습니다. 이 복음송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그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가사 가운데 정말 마음이 쏠리는, 마음이 가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할렐루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돌보시고 기억하사 잊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이 이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들은 마음이 괴로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쏟아낸 말들입니다. 이 말들은 그냥 쏟아낸 말들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그런 단정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겠다. 그런 다짐이고 결단이고 고백입니다. 한나는 시편 39편 7절에서 다윗이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한 것처럼 내게는 이제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기대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부른 찬송입니다마는 찬송가 395장 1절에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우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한나는 막다른 골목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한 가지 소망이다. 그런 절절한 고백이죠.
5만 번의 기도 응답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 목사님이 어떤 한 단체에 초청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연을 다 끝냈을 때 그 중에 있는 한 신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뮬러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앉아있던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서서 의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의자 위에 두 손을 깍지 끼고 앉은 채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일어나서 그 신학생에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여보게, 이게 바로 비결일세. 비결은 이것밖에 없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가 능력 있는 사역을 하고 수많은 고아들을 양육한 원천은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로 그 기도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많은 고아들을 어떻게 먹이겠는가? 내가 논을 갈고 밭을 갈고 그렇게 해서 그 수확물로 이 수많은 생명들을 어떻게 내가 혼자 먹일 수 있겠는가?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는 그 순간에 벌써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내게 있는 이 수많은 생명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밖에는 다른 비결이 없었노라.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원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로 사는 사람은 다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기도 해야 되지만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입니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연합해서 큰 무리를 이끌고 유다를 치러 엔게디 황무지에 와서 진을 치고 있다고 하는 그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이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군대를 이끌고 침략해 온 거죠. 정말 이스라엘로는, 유다로는 이들을 감당할 수 없는 중과 부족의 그런 힘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정직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의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적들을 상대하는 그 나라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옳은 겁니까?
감당할 능력이 없을 때 다른 나라의 원군을 요청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위기에 처하여 있으니 미국이여 좀 도와달라, 영국이여 좀 도와달라, 일본에게 좀 도와달라, 이렇게 손을 벌려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의 수를 늘려야 되고, 그리고 강력한 무기들이 날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전략회의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원군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야전 사령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연합군을 상대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하는 전략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이 한 일은 온 백성들에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라는 것과 자기 자신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여호사밧,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왕으로서는 해서 안 될 일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적군을 대적할 힘이 되겠느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미쳤구나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지금 이 위기의 때야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도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절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 속에서 환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답을 제시한다고 하겠습니다. 내 힘이 너무나 연약하고 중과부족일 때, 막다른 골목 같은 그러한 곳을 내가 만나게 되어졌을 때,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역경이 내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성도가 해야 할 자세가 어떤 건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그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알려주는, 들려주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연합해서 큰 무리를 이루어서 마치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그 상황에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왕이, 한 나라의 백성들의 목숨을 책임지고 있는,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왕으로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의지하리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다윗은 그런 중심으로, 이 여호사밧은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미가서 7장 7절 말씀을 보면 미가 선지자도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어려운 환난의 때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환난과 역경의 날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시퍼렇게 흐르는 홍해가 가로놓여져 있습니다. 그들의 걸어온 뒤를 돌아다 보니까 바로가 보낸 애굽 군대가 병거를 몰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급변한 것이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면 그동안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얻었던 많은 것들을 누가 공급해 줄 거냐? 누가 생산해 낼 거냐? 그 노동력에 대한 그런 기대를 완전히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는 다시 군대를 몰고 애굽을 떠나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진퇴양난에 마치 도가니 든 쥐와 같은 그런 형국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초조해하지도 말고 극단적인 어떤 행동도 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만 있어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도 사람인 거예요. 백성들에게 우렁차게 이야기했지만 사람인지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지금 내게 그렇게 호소하고 있느냐? 너 아까 뭐라고 했냐? 그런 얘기겠죠.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바라보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렇게 했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라. 이런 말씀을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서 모세가 한 일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만 여호사밧의 기도와 같이, 미가 선지자의 기도와 같이 이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는 지금 저들을 감당해낼 힘이 없습니다. 이 홍해를 건널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겠죠. 미국의 34대 대통령을 지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15년 웨스트 포인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에 젊은 장교 시절 그는 사람들에게 무능한 장교다라고 하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낙인을 사람들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급을 12년 동안이나 하지를 못했습니다. 12년 동안 소령으로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그의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군인 체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수모를 당하느니 차라리 군복을 벗고 조그마한 구멍가게라도 하나 열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좋겠다.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무능한 장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서 당신뿐만 아니라 나도 우리 가족도 다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이제 당신 군복을 다 벗고 이제 일반 사회인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렇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아이젠하워가 부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12년 동안 군복을 입고 내가 살아왔는데 12년 세월이 아깝지 않습니까? 좀 더 참아 봅시다. 그러면서 부인을 달랬다고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세계대전이 터졌고 그는 그 세계대전 속에서 탁월한 지휘력을 발휘하게 되었고 결국 소령의 자리에서 중령의 자리로, 중령의 자리에서 대령의 자리를 지나서 장군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최고 지휘관인 원수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원수는 100만 군인이 있어야 별 5개를 달 수 있는, 그래서 원수라고 하는 칭호를 붙이게 되어지죠. 아이젠하워가 장군의 자리에서 육군 최고의 자리인 별 5개 원수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럽연합군 최고 사령관이 됐고 1944년 역사적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마침내 독일의 항복을 받아내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행운아라고 불렀습니다. 무능한 장교에서 미국 전체의 사람들에게 행운아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행운은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에게 주어진 행운이었습니다. 연합군 총사령관의 임무를 맡기 위해서 영국으로 가려고 비행기에 올랐을 때 그의 손에는 단 한 권의 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책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책입니다. 성경입니다.
연합군 사령관이 들고 가야 할 것은 아마 작전 지휘도나 아니면 총을 들고 가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성경밖에 손에 들려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임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을 때 믿음은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그를 신뢰해야 한다. 아이젠하워는 하나님만 신뢰할 것을 그 자신에게와 그리고 자기를 믿고 따르는 모든 지휘관들과 그리고 병사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총과 칼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면 총과 칼을 들고 오는 수많은 군대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46편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날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헌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묵해 하였도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구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인생을 고해라고 했습니다. 조용한 것 같다가도 어느 날 어느 한순간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집채만한 파도를 일으키는 바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그것이 바로 바다입니다. 그것이 인생살이다. 그래서 고해라고 하는 것이죠. 평안하던 우리의 삶에 숱한 시련과 어려움이 덮쳐옵니다.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견디기 힘든 극한의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시편 46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땅이 꺼지고 산이 흔들리며 바닷물이 소리치며 치솟는 듯한 그런 때를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발을 동동 굴러도 어찌할 수 없고 두 손을 들어도 어찌할 수 있고 저리저리 이리저리 뛰어다녀도 별 수가 없는 그런 중과 부족의 때를 우리가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최종적 피난처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시기를, 그리고 그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그의 소원을 들어서 응답해 주시기를 얼마나 호소했는지 모릅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론 참지 못해 늘 흐느끼는데,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우리 힘으로 넘지 못할 그런 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나의 동행자가 되어주실까? 하나님밖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한나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고배들이 많은지 정말 고해 같습니다. 이 험악한 땅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주님과 함께 걷는다면,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능히 이겨내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복음성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이 복음 속의 가사와 같이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실한 고백을 여러분 절절히 토해내셔요.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제가 찬송의 복음성을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민감하게 응답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나가는 그러한 이야기로 하나님 앞에 토해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에 새기셔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뜯어말리고 소리치지 말라고 그렇게 할 때라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사람들의 소리를 주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이리로 데려와라.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셨던 주님이지 않습니까? 이방인 취급받던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을 주님은 가까이 하시고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소리도 들으셨던 우리 주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소리를 외면하실 리 있겠습니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셔서 그 신음소리가 안개 거치듯 거쳐지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사무엘 상서를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가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테스트를 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테스트가 뭡니까?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시험인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가오는 극한적인 그런 어떤 어려움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를 달아보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자세가 어떤 거냐? 한나의 자세인 거죠.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리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신뢰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바로 이거죠. 한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험에 합격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이래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이 결코 우연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 속에서 빛을 발해야 되는 거죠. 평안할 때는 괜찮아요. 아무 일 없을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나는 빛을 발하는 믿음이었어요. 어려움 속에서 빛을 발하는 믿음. 나는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시험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내 믿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용장이 이 한나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 합격이다, 합격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테스트에서 합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합격하셔야 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믿음 좋은 것 같이 보여지다가 형편없이 나라고 떨어지는 그런 믿음 말고, 지폭대기 같은 믿음 말고, 양철 냄비 같은 그런 믿음 말고, 무쇠 같은 믿음, 천천히 달지만 한 번 달면 끝장을 보는 그런 믿음 말이죠. 결코 쉽게 식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녹아낼 수 있는 용광로와 같은 믿음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